네, 우리 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열정적인 것, 뜨거운 것.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믿는 것에 뜨겁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고 부지런함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앙에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거를 믿는 게 맞아. 이런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넘어서서 확신을 붙들고 뜨겁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만든 요리에 확신 있는 요리사가 하는 그 레스토랑을 가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내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요리사 레스토랑에 가겠어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확신 있는 요리사한테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맛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상 높으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그것은 정말 그것에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오랜 시간을 투자한 사람, 그 사람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자기가 믿는 그 일에 뜨거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오랜 시간 부단히 노력한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깊이에 도착합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깊이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선 내가 믿는 것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약간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쟤 미쳤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이나 기도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 부지런하게 파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정말 수많은 달인들이 나왔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제가 기억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화투장 만드는 회사 직원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달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카메라가 찍어도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아무리 자세히 해놔도 몰라요. 근데 기계가 촤르르 가는데 착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카메라맨이 뭐가 다르냐 그래도 이걸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컬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착 보면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오랜 시간.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일한 사람보다도 더 뭐가 있어요? 노력,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뭐를 맞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던지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젓가락으로.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젓가락으로. 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뽑힌 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피자 도우미를 한국에서 가장 잘 피자 도우를 한국에서 가장 잘 돌리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잘 돌리냐 그랬더니 이게 돌리는 거를 얼마나 시간 연습을 많이 했냐 했더니 이제 스페셜한 어떤 걸 줬어요. 미션을. 뭘 줬냐면,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고 그 침대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침대를 미니까 침대가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불을 돌리라고요. 이불을 돌려서 지나가는 침대 위에 여자 위에 정확하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여인한테 덮이는 게 아니라, 침대가 사각형이잖아요. 이불이 사각형인데 그 각 하나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사각이 딱 맞아요. 이거를 돌리다가 침대가 회전하고 돌아가는데 그걸 던졌는데요. 이 사각이 그 여인의 전혀 좌우 밸런스까지 하나도 안 깨지고 정확하게 한가운데에 침대와 각이 딱 맞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 일에 투자를 했겠냐고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달인도 있었어요. 물속에서 오목을 뜨는 거예요. 오목. 근데 오목 끝날 때까지 숨을 참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이 여자분이 해녀였어요. 해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물질만 60년 했대요. 설악산에서 100kg의 지게를 지고 오르는 달인도 나왔어요. 하루에 비선대까지,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비선대까지 몇 번 다니세요? 15번. 하루에. 흔들바위까지는 4번.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까지 100kg을 지고 다니더래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몇 년 하셨는데요? 네, 38년. 자, 달인이 될 수 있는 그들이 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 뭔가 그에 정통하려면 그것을 이루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참 수많은 달인이 나왔습니다. 조리, 배달, 제작. 근데 그 어떤 분야의 달인이라도 하는 말은 똑같아요. 재밌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오래 해야 돼요. 그 달인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방법은 없습니다. 연습뿐입니다. 이랬대요. 무언가에 정통하려면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까지 가려면 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하는 이에 대해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것.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부지런히 계속해서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느냐, 부지런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심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충 믿고 이 정도 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는 소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에요. 이 사람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숨어서 타작하고 숨어서 포도주를 짜고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던 거죠. 성격이 소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소명을 다시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양털을 맨 바닥에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는 있는데 마당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진짜로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은 다 마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갸웃한 거예요. 양털은 분명히 물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내일은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바짝 마르고 마당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 다음날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나가서 기드온이 싸우는데요. 기드온은 다른 거 필요 없었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수만 명 모인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 가지고 300명 남길 때까지 없애라 그래도 했잖아요. 칼 들고 간 게 아니라 횃불 들고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나가서 수만 명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신앙에 이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요, 뭐 제가 이 열심이라는 설교 주제에서 항상 했던 말이긴 한데 이 열심만으로는 위험하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든 모든 종교는 열심이 있습니다. 경남의 합천의 인사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애국가 한국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팔만대장경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이 성경 같은 이 성경을, 경전을, 불교 경전을 나무에다 다 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나 있대요? 8만 개가 있대요. 8만 개. 사실 정확하게는 8만 1000몇 개인데 더 넘어요. 8만 개가. 이 몽고군이 침입해 오니까 이 불교 경전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불심으로 이걸 나라를 맡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몇 개를 깎아요? 8만 개를. 여러분은 성경을 삽필하라고 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8만 장 쓸 수 있겠어요? 8만 장. 하루에 한 장씩 써도 얼마나 걸려요? 1년 내 써봤자 36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쓰면은 여러분 10년 써봤자 3000장이에요. 100년을 써봤자 3만 장이라고요. 근데 8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그 불교 부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 허난성에 가면 용문석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예 돌산인데 돌산 전체를 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다 조각. 근데 뭘 조각해놔요? 불상을 조각을 해놨어요. 불상이 10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나무판을 판 게 아니고 불상을 아예 새긴 거죠. 사람들의 열심은 종교를 사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통일교라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은 뭐 세계적으로는 400만이 넘고요. 한국에만 수십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은 대단하죠. 요즘에 열심을 떨치는 IS,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살인과 테러도 마다하지 않죠.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테러 조심하라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조심하라고. 열심으로만 보면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도 그 열심이 있었대요. 자기도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으로 뭐 했냐면 하나님 대적했고 사람들 죽이기 바빴다. 신자들 죽이기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데 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주변 신자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뜨거운 열심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뜨거움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뜨거운 부지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과 부지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싶어요. 근데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한 번도 운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전석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그 열정에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동에 혼을 내시겠습니까? 얼마나 차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가지고 차만 보고 닦고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 영상만 찾아봐요. 3년 동안 그렇게 해봤다고 했어요. 그 열정 여러분 높이 사가지고 그 사람이 앉는 운전석에 여러분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자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 앞에서 열정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거기 앉혀달라는 거죠. 그럼 제가 잘했다고 그 열정을 높여서 앉혀주겠습니까? 당장 나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거기 앉혀놨다가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일 거라는 거다.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열심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 교회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방식 위에서 사용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탄의 폭발력도 중요하지만 그 폭탄이 반드시 그 껍질에 쌓여 있을 때 그 폭탄은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을 때는 안 터지고 내가 이거를 쓰겠다고 할 때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수류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얘를 아무리 여기다 차고 다녀도 얘는 안 터져요. 그냥 내가 이걸 쓰겠다고 던질 때만 터진단 말이죠. 미사일을 우리 차에 싣고 다닐 때는 안 터져야 되는 거예요. 얘를 쏴가지고 저쪽에 보낼 때만 터져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는 분명히 무서운 게 있어요. 폭발력이 있지만 얘가 나랑 있을 때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바른 신앙.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반드시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열심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막 뜨거워질 때 다시 정신 차리라고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이제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특징은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열심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교회가 튼튼해져 갔어요. 근데 또 재밌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열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움츠러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더니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면 잘못인 것처럼 교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막 열심히 있을 때 막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그래도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 지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훈련 받고 했더니 정확하게 이론과 뭔가를 가르쳐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열심히 열정이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너무 뜨거운데 장로교는 너무 차갑죠. 그래서 말씀하고 교육을 했더니 열심히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기도 시간도 줄고 전도하기도 싫어하고 뭐를 해요?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형식은 잘 갖춰놓으니까 이제 항상 주일 예배 와가지고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잘해요. 근데 삶에서 뜨거움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옆 사람하고 좀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 싸우는 게 좀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게 열정의 표현인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된다더라. 좀 그러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교인들이 나이스해지고요. 굉장히 나이스해지고 옆 사람하고 논쟁도 안 합니다. 뭐 누구만 믿어요? 나만 믿어요. 옆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만 주일날 가면 돼요. 그 안에 어느샌가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사그라들고 병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정도 놓치면 안 되고 바른 신앙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열심. 뭐예요?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세워진 바른 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enthusiasm. 그게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theos예요. 우리가 열정 말할 때 쓰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열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바른 그 열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폭발한대요? 열심이 폭발한대요. 열정이 폭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뭐가 있었다고요? 열정이 있었어요.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스테반 죽을 때 옆에서 죽인 거 확인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스테반 집사 죽을 때. 그 젊은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서 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거기에 거의 주동자였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를 하냐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자기 신학을 재정립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말씀 교육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똑똑했던 사람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온 이 똑똑한 천재가 다시 사실은 3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매치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그러면 보통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열심히 있는 사람 훈련을 시켜놨더니 말씀을 가르쳐놨더니 열심히 확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갈 때 신대원 1학년 때 막 뜨거워서 갑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막 뜨거워서 가는데 나올 때 다 잿덩이가 되어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하도 학문적인 이론을 많이 배우고 나면 그 뜨거움이 싹 사그라져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바울은 그 안에 열정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어요.
3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자기는 다시 공부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열정이 식은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울의 인생으로 알죠.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목숨 죽더라도 평생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열정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시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바울이 어떻게 살았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 죽이려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다메섹까지 가고. 근데 예수 믿고 말씀으로 회복된 뒤에도 어떻게 살았대요? 예수 전하려고 목숨 걸고 살았대요. 바닷속에서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헤맨 적도 있대요. 두드러 맞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하고 배 타고 가다 폭풍으로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죽었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잡혀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바울의 열심은 막무가내 열심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막 나서서 자랑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바로 진리 위에 만났다고요. 근데 그 위에 한 번도 아직도 꺼지지 않는 또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불타오르는 그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그 열심이, 그 바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한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성교회 우리 YCM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